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소개를 너무 칭찬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우리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교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둠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주를 끊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많은 사역자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5일 동안 4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아멘. 이 여세를 쫙 몰아서 이제 날마다 더 깊이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한 간증,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진실되게 전 세계를 누비다 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 전 세계와 교육교회와 근데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심을 향해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올해 2026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도 작은 교회,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 기도하다가 하나의 마음을 2026년 진짜 준비해야 된다. 올해를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새롭게 가자. 여러분, 올해 2026년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가 나눌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어느 교회를 통해 일하실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관계없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 근데 지금까지의 교회가 저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 부대를 만들, 그 새 부대가 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또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길이 있어요. 사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보면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니크한 훈련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리더십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막 뒤흔드는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질문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의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중학생들 모아놓고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질문해라. 처음에 이제 중학생들이 옵니다. 물어봤어요. 너는 평소에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봤느냐? 어떤 애가 아주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학생이 세계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지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평소에 그런 고민과 질문 하나님께 해보셨어요? 하나님, 세계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에 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가 너무 능력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평소에 고민하시니까 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이번 주 내내 집회하고 왔는데 처음 들었어요, 이런 기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계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인생을 이스라엘에서 끝내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면 하나님이 가끔 생각나는 게 아니고 늘 생각납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그 다비드 니브라는 동네인데 다윗의 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다윗의 거리. 늘 다윗이야.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시내로 좀 들어가려면 지상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타야 되는데 역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역. 네. 하와는 없더라고요. 하와역은 없어요. 아담역에서 타.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피스가 지브라는 건데 이게 늑대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 그래서 저희 아담역에서 딱 타면은 쭉 지나가면 사울의 성터를 지나갑니다. 그 사울의 성터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울의 성터를 봅니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의 성터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죠. 사울이 생각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땅으로 살면 안 되겠다. 저쪽으로 살면 안 되겠다. 늘 깨어있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 다 모세 흔합니다. 다윗, 다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다 성경의 인물들. 저는 예루살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좀 힘들고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거기 가면 불평물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막 그런 마음 갔다가 딱 가잖아요. 무덤 앞이야. 여러분, 무덤 앞에서 누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202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딱 오니까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 공항이 문을 닫히고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고 제 인생도 완전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희 단체가 증인입니다. 저희는 4년 됐지만 팬데믹 때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단체가 시작이 됐어요. 얼떨결에 시작됐습니다. 진짜 그냥 저랑 저희 아내랑 청년 2명하고 기도회 하려고 모였다가 희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4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요새 선교단체가. 저희가 어제도 캠프했지만 한 3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300여 명 중에 거의 200명 이상이 30세 미만들이고 젊은이들이고 어린이들도 와요. 저는 어린이는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올 줄 몰랐어.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물이 마른 게 아니구나. 물이 밑에 있을 뿐이지 마른 건 아니구나.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홍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사무실을 처음 홍대에서 얻었습니다. 홍대 아시죠? 네네. 홍대는 안 가보셨죠? 저 태어나 처음 가봤어요, 진짜. 저희 또래는 젊었을 때 놀면은 명동에서 놀았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민들레 영토 이런 거 아세요? 네, 연식이 좀 있는 분이시죠, 그죠? 저희 때는 막 신촌 민들레 영토 막 이러고 놀았다. 홍대는 말만 들었지,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있다가. 그래서 홍대 처음 가서 본 건물을 딱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평안했어요. 밤이 되니까 완전 딴 세상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 홍대면 클럽 아세요? 클럽 이렇게 젊은이들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 클럽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자 모여 있어요. 바로 옆에 얻은 거예요, 사무실을. 저희 사무실에서 걸어서 10초입니다.
제가 거기서 3년을 철야를 했어요. 3년을. 처음에는 이게 밤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둥둥 나와요. 혼자서 기타를 막 치면요, 자꾸 박자를 놓쳐요. 둥 따라가요. 이렇게 막. 너무 세. 클럽 음악이 너무 세.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한국교회 청년들의 민낯을 확실히 배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마약 많습니다. 진짜 쉽게 얻어요,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저도 이제 사역은 한 25년 했고 우리 주님 만난 지 30년 넘었지만, 한 30여 년 됐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참 편파적인 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은 누구 쓰시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 뭐 많은 걸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쓰십니까? 친한 사람 쓰시더라고. 하나님처럼 편파적인 분 못 봤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민낯을 보면 그 조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과 성결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친하다는 건 뭐예요? 너밖에 없어져. 너밖에 없어. 오늘 아침부터 저희 이제 교회 오는데 저희 이제 가족을 먼저 내려놓고 저희 이제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말해요. 사랑해 해봐 그런다. 사랑해 해봐 그런다. 그 아침 운전하다가 맥락 없이 사랑해 해봐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우리 혹시 여기 권사님 집안에 계신데 남편한테 뭐 물어보는 거죠. 나 사랑하지? 내 남편이 그럼 당신도 사랑하지. 당신도? 이런 남편은 바로 레위기 방식대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제물로 바쳐야 돼. 당신도가 아니고 뭐예요? 당신만. 당신만 사랑해.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없으면 나 한 방에 돌아오거든.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은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을 다 떠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눈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좀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어쨌든 대충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렇죠? 병들었는데 이 맥락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으로 먼저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18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18장 1절부터 우리 한 4절까지만 잠깐 보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잠깐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자,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 두 명 있었죠.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몇 살에 왕이 됐냐? 이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25세에 왕이 됐습니다. 25처럼 보이는 분 손 들어보시죠. 네. 25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4절에 했던 걸 했던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게 한글 성경은 산당인데 산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빨간 천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상한 나무들 있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산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저도 그
이제 어렸을 때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첫째인데 저도 첫째, 저희 아는 첫째. 이게 첫째 계시죠? 처음 예수 믿으면 아주 뭐 힘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막 그런 절에 다니고 막 다니다 보면 산에 그 산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그런 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산당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뭐냐?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빨간 줄 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때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가면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텔 아라드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텔이 뭐냐면 흙을 쌓아서 만든 언덕, 그런 도시들이에요. 네, 도시들. 제가 알아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아, 됐습니다. 이 텔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가면은 이 당시에 있던 성전이 보여요. 근데 이게 요시야 때 건지 히스기야 때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계없어요. 왜냐? 요시야가 무너뜨렸던 그 산당이나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이나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도시에 가면은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다. 아주 뭐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편의 정책으로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드라는 도시에 있는 성전에 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3,000년 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3,000년, 몇천 년 전. 이 앞에 뭐가 있냐?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보수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은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국립공원. 이게 보수를 좀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냥 돌멩이 덕지덕지 올렸죠. 덕지덕지. 왜냐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 만들 때 약간 이렇게 깎아서 해야 잘 만들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존재하는 돌 갖다가 덕지덕지 만들래요. 이 다듬지 않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뜻이 뭐죠? 평안하냐? 원 뜻이 뭐예요? 다듬지 않다. 다시 말해 뭐죠? 생긴 대로 살자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좀 격려하시죠. 생긴 대로 삽시다. 네. 이게 평안이 뭐냐면요. 손대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셨는데 앞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그러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해야 돼요. 친해야 같이 가지. 이 다듬지 않고 그 가면 덕지덕지.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에 갔을 때 그렇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자꾸 우리가 손대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고 또 인내하면 되고.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남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저는 은사가 너무 없어요. 그래? 은사 없는 게 뭐가 힘들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너는 은사 많으면 좋겠어? 네. 그럼 너는 은사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럽다 그랬어요. 근데 왜요? 너 생각해봐. 10달란트 받으면 몇 개 남겨야 돼? 10개요. 1달란트 받으면 몇 개 남겨야 돼? 1개요. 그럼 너 천국 가면 1개 받아서 1개 남긴 사람, 10개 받아서 10개 남긴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겠니? 10개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그게 자본주의잖아. 소비문화. 여러분 천국 가면 1개 받아서 1개 남긴 사람과 10개 받아서 10개 남긴 사람, 천국 가면 누가 칭찬받아요? 똑같아요. 야, 은사 많으면 호수 위에 백조가 되는 거야. 호수 위에 백조 아시죠?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는 샬롬이 그냥 평안하냐가 아니고 손대지 않았냐,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뒤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인데 히스기야는 이걸 왜 부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히스기야가 딱 왕이 돼서 보니까 저 산에다 빨간 줄 긋고 뭐 성황당 만들어서 부셨구나, 이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는 여기서 산당이라고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걸 왜 부셨냐 이거지, 히스기야가. 교회 건물을 막 부순 거 아니야. 왜냐면 이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저 뒤에 보면 기둥 보이시죠? 비석 같은 거. 저게 이제 맞잡아라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널 때나,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 기념되는 곳에 저런 비석을 세웁니다. 맞잡아라고. 그 뭐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쌓고 또 요단강 길갈에서 돌을 쌓고 뭐 그런 데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비석을 몇 개 세웠어요? 2개 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박살낸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도 창피했는지 하나 뺐어요. 근데 지금 하나 뺐어. 원래는 2개입니다. 근데 하나 뺐어. 그럼 왜 2개냐? 자, 그 당시 가나안은요,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다신 사상이에요. 신이 여러 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신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남자 신? 바알. 여자 신 중에 제일 센 신은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야. 이 사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훼, 하나님은 누구냐?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입니까? 유일하신 신입니까? 유일하신 신입니다. 신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뭐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얼마나 혼탁했냐? 여러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야훼 하나님을 그 뭐라? 바알로 부른 거예요. 야훼 바알. 그래서 모셔다 놓은 거야. 근데 바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세라. 옆에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지성소에 바알과 아세라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살 젊은 애가 딱 왕이 되니까.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요시아도 그랬고,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뭐냐? 진리는 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근데 타락한 종교는 힘을 구해요. 그래서 반드시 타락한 종교는 그 당시의 정치정제 사회문화랑 결속합니다. 예수님 누가 죽이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회 권력으로, 사람들 선동해서, 경제 권력으로. 결국 죽이게 했던 게 뭐예요? 그 성전 앞에 있던 거 엎었잖아요. 거기다 제사들 먹고 사는 밥줄인데 그거 엎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이 가운데 있는 아라드의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는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결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걸로 누가 밥 벌어 먹어요? 그 당시 제사들 밥 벌어 먹고 유지들과 결탁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깼다는 건 뭐냐? 단순히 이 성전을 허물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깊숙하게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걸 뒤엎은 거예요. 이게. 개혁이죠. 종교 개혁가. 잘못하면 히스기야가 날아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해냈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 같았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에 한국교회처럼 빨리 부흥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진짜 미신, 전 세계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신 많았던 게 아닙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머니 제 담당이 뭐냐? 요강 비우는 거예요. 요강 아시죠? 요즘 애들은 요강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서 요강 들고 나와서 이렇게 비우는 게 제 임무였어요. 장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요강에 복자가 써 있어요. 복. 한국은 쌀 때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다 복. 잘 되는 거. 이 엄청난 미신. 근데 이 한국교회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미신과 그 저주가 있던 이 땅에 150년, 120년 전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끊고 거기다 이 일제치하 36년도 있었고 전쟁으로 나라가 다 날아갔지만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만 됐습니까? 나라도 강해졌고 민족도 강해졌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한국교회는 저주와 싸웠어요. 미신과 싸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인데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뭐 집회 끝나고 마침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연세가 좀 계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좀 젊어 보였는지 송사님 그거 산기도 좀 해보셨어?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조금 다녔습니다. 어느 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공은 약하시구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느 파세요? 그랬더니 한참 70년대 산기도 할 때 그 청계산파, 관악산파, 산막산파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듣다 보니까 저는 산막산파입니다. 그랬더니 후배시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산막산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또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렇게 무덤 아시죠? 무덤가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주고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여 하면 불이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만 알아들어요. 미국 교회 가서 아랫배에 힘주고 나무 뿌리 뽑으면 불이 떨어진다. 그 미국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What? 그런다고. 뿌리를 왜 뽑냐 이거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산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부르짖고 70년대 청계사에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바위. 그 바위는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나라와 민족. 근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터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2026년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월 1일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째 이제 나오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마치 그때가. 주일 이제 준비하려고 좀 이제 한 밤 8시인가 9시 사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살 기도 이제 그 성전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1월 초니까 이제 연휴였고 그때 제 차에서 온도가 영하 10도였습니다. 영하 10도. 그런데 대성전에서 딱 나오면 이쪽에 무덤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죠? 그 1월 3일에 저녁 9시 영하 10도인데 그 무덤가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밤 9시에 딱 나왔는데 무덤가에서 누가 쥐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화답하잖아요. 또 그럴 땐 그죠? 또 쥐 화답합니다. 제가 그때요. 이 영하 10도에 아직도 저 무덤가에서 그 1월 3일에 영하 10도에 밤늦게 무덤가에서 쥐 하는 기도하는 분이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솔직히. 쥐 아파트 그러시겠어요? 주여 로또 그거 하시겠냐고. 자기 사기 사역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영하 10도에 거기 가시겠어요? 왜? 따뜻한 성전 안에서 기도하시겠지. 그 절박한 나라와 교회를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막 기도 제목 들지 않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나마 우리 함께 버틴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너도 영하 10도지만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하고 저기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저런 분들이 계셔서 왜냐면 한국교회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25살의 히스기야 같아요. 역사를 보면 너무 대단했어. 어둠과 싸웠고 우리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시대 정신과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번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면 이 18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보시죠. 13절 16절 제가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스물다섯 살의 히스기야는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에요.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고 14년 흘렀으니까 몇 살이죠? 네, 30대 아직 짱짱합니다. 네, 우리 짱짱 30대.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전혀 달라. 네, 전혀 달라. 아수르 왕 사네베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 쳤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이르되 뭐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뭘 잘못해서 히스기야가? 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신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섬기는 당신의 신이 이겼다는 거야. 그 히스기야 어디 갔어요 지금? 당신의 신이 이겼다. 거기다가 모자라 보세요. 네? 이 왕이 뭐냐? 은 300달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5절에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내주었고 심지어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정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줬어. 금까지. 아니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의 아주 가장 깊은 이게 원인에 대해서는 큰 설명이 없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장 10절에 9절 1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여기 보니까 제6년 6년째 됐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나라 하나가 날아갔어요. 이때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때 뭔가 두려움이 왔는지 그 뒤에 10여 년 후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하느냐? 성전 금까지 다 벗겨줬어요. 저는 이 짧은 18, 19, 20장이 이제 한 세트인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오면서 하나에 딱 도착할 때 이 말씀을 주었거든요.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 25살 히스기야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둠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고 싶어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면 얼마나 갖겠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아니 여기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고 더 살아봤자 150년인데 조금 영원히 사는데 그 여기서 100년 반짝 좋은 거 누리고 영원한 데서 좋은 거 안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100년 힘들고 영원히 좋으시겠어요? 100년도 좋고 영원히도 좋고 싶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선택하라 그럼 당연히 주접 선택하지. 100년 힘들고 영원히 좋아야지. 100년 아무리 좋으면 뭐해? 영원한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천국은. 그럼 그 천국이 뭐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는 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런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왜? 나는 나대로 가는 거니까. 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청년한테 무슨 뭐 하고 지내는 제가 뭐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제가 오늘 원래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이따 가려고 근데 좀 급하게 좀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립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서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가까워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회사를 세웠는데 어떤 회사를 세웠냐? 선교하는데 모든 재정을 넣는 회사를 세우셨어요. 11조가 아닙니다. 10조야.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10조를 다 드리는 회사.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도 미션 인베스트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다가 선생님 제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내게 준 모든 유익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왜 그렇게 쓰는 정관을 만든 회사를 세웠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가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 설립 예배 좀 드려주세요.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1,000원이 나오든 100원이 나오든 50원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느새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마지막 이 맥락 속에 나온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마지막에 이 아수르가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한 번 더 쳐들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라 그들이 올라가서 몇 수도 곧 세락지 밭에는 큰 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죠?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기둥 금까지 다 벗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19장 1절에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두 번째 또 히스기야가 바뀌어. 예?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듣고 늘 들었던 패턴대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 18장까지 1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게 20장일 거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러냐? 20장 그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19장 읽으시다 보면 아수르는 이미 멸망해요. 아수르는 19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19장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20장이 아니라 18장과 19장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20장 요 초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로부터 성을 보호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 20장을 보면 20장을 제가 다시 보시면 그때가 이제 언제냐? 18장과 19장 사이로 봅니다. 히스기야 한번 무너진 다음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자, 여러분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뭐죠? 너와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한다. 히스기야는 이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죽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북이스라엘 날아갔죠. 그죠? 남유다 유력에 남았는데 자기가 죽으면 다윗의 가문은 끊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냐? 집을 정리하라. 무슨 뜻이에요? 네 집 끝났다. 다윗의 집은 끝났다.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지금. 단순히 내가 죽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 대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19장 쭉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는 깨달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열방의 하나님이십니까? 으슴슴라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는 목적은 너를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책임은 뭐였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로 옮겨서 이방에게로 옮깁니다. 이 당시에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서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되게 불쾌합니다. 왜 너희가 아도나이 하나님 찬양하냐. 그럼 저희가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 애들 막 뒷목 잡아요. 왜 야훼가 너희 아버지냐. 나가라 막 난리예요. 왜? 자기만의 하나님이야. 근데 히스기야 나중에 11개 19장 보면 히스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또 모든 왕들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깨달아요. 아,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구나.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걸 알아. 근데 끝난 거야. 집을 정리해라. 2절에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처절한 기도죠. 그렇죠. 네, 우리 할 때 그런 기도 있죠. 아, 옛날에 제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원어 자체가요. 이게 한글로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냐? 통곡 자체가 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여러분 통곡이 뭐죠? 이건 흐느낀다. 이건 뭐예요? 통곡. 근데 통곡인데 뭐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최근에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 세월이 흐르면 그런 말 있죠. 눈물이 마른다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눈물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뭐냐? 그냥 대성통곡을 넘어서 이거는 원어 자체가 뭐냐? 이게 죽을 정도로 통곡하다 이런. 너무너무 우는 거야. 왜? 자기 대에서 끝났어. 이스라엘이.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올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한국교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겁니다. 통일을 준비해라. 그러고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대에 들어가게 됐고 그 홍대에서 청년들이 막 민낯을 보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20대 청년 선교사가 0.4%입니다. 0.4%. 이 추세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4년만 지나면 0.07이 됩니다. 소멸이에요. 인구는 줄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배에 힘주고 소나무 뿌리 뽑았던 그 교회에 세워진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권산이 기도하는 여러분 미국과 이란 사태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네? 어느새 주유소에서 1998원 오늘도 제가 기름 넣는 98원 그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여러분 전선이 이거 정리되면 전선이 옵니다 동아시아로. 다 아시잖아요. 전선 자체가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 싸움이 같지만 사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이게. 근데 이 전선 자체가 한국으로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동아시아로 넘어와요. 아, 보세요. 6.25 때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네 와서 싸운 거 아니야. 그죠? 청일전쟁. 우리 동네 와서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 뭔가 패권이 있을 때 꼭 우리 동네 와서 싸워요. 왜? 우리 이 한반도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누가 이 반도를 먹느냐에 따라서 대륙과 해양 세력, 결국 내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인데 이게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포지션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짜. 그렇죠? 떠났어요. 여러분 교단들 통계 보면은 주일학교 자체가 30명이 넘어가면 그 교단의 상위 3% 안에 듭니다. 97% 교회가 30명이 안 돼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가.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고등부 20명 앉아 있어요. 사실 그 교회 장로님들 죄를 뒤집어 쓰고 밤마다 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모든 상황은 어려운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든지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PPT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 오늘날 우리 히스기야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두 개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들고 쫓아가셔야 돼요. 인생이 어려우시죠?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인생 어렵지 않은 성도님들 누가 계십니까? 저랑 저희 아내 대화의 70%는 뭐냐? 누가 먼저 가냐예요. 여보, 우리 아내는 늘 그래. 여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3명 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딸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막내가 딸이에요. 얼마나 내 여자와 함께 모든 권력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네, 밥 먹으러 가자? 선택권 저에게 없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오직 기승전 엄마예요. 기승전.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먼저 기다릴게. 그럼 제가 아니야 여보, 그래도 엄마가 딸이 있는데 엄마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 아빠가 있어야지. 서로 먼저 간대. 왜죠? 가는 게 나아.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감사해. 은혜도 있고 감사한 거 다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이 압박감과 저항이 있어요. 이 시대에.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집시다. 시간 들이시고 하나님께 마음 들이시고 삶을 헌신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 같지만 다시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아까 권사님 너무 멋진 기도하셨죠. 결국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아직 복음이 증거되는 민족들이 몇 개 좀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현장에 가서 보시잖아요. 너무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섬긴 지 20년 넘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지금 이게 완전 다릅니다. 이 아랍 사람들, 무슬림 수도 없이 돌아요. 지금 수도 없이. 그래서 저 동네 가잖아요. 이게 진짜 주님 문 밖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가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애들 집에 가가지고 엄마 주님 모시고 공부 안 해도 뭐 이따구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청년들 직장대에다가 주님 오니까 관둔다 이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깨어있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몇 개 있느냐? 지성소에. 2개냐 하나냐?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히스기야의 통곡 같은 기도. 우리 목사님 제가 몇 번 뵀지만 그 절실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향한 마음, 어떻게든지 이 조국을 지켜내시고 하는 그 애절한. 그래서 사실 교회 가지 누가 합니까? 사회운동가가 해요? 누가 해요? NGO가 합니까? 권세는 교회에게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히스기야처럼 그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지도자를 키워야 돼요.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인구 자체가 지금 너무 줄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대학원 학장님이 지금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신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카이스트 1년 예산이요 1조 4천억이래요. 한 대학교 예산이.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데는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한 4천억 된답니다. 1조는 총장님이 갖고 와.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1조를 어떻게 갖고 오시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이 됐어요. 야, 그 국가 미래를 움직인다는 그 인재를 길러내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더 뛰어야 되겠다 내가. 뭐 돈을 모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총장님 1조를 모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발벗고 뛰셨겠어요. 예? 그 사명감 아닙니까 그것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30대, 20대 또는 10대들 중에서 진짜 그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영향력 있다 공부 이게 아니라 웨이메이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탁월함을 뛰어넘는 인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인재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돼야 되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도 양성되는 새로운 길이 부흥의 이후에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만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처럼 하나님도 계시고 세상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말로는 주님, 또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향한 갈급함, 욕심들이 있습니까? 부흥의 마지막이 때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들, 욕심들, 아집들이 있다면 주여 무너뜨려 주옵소서. 세상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그 중심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들을 세워놨습니까? 상처든 아픔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늘어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기웃거렸던 마음들, 편하게 살고자 했던 마음들, 안락에 젖어있던 모든 마음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나 성령의 불 가운데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눈을 감고 하나님은 이 시대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과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마른 뼈도 군대가 되시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도, 히스기야의 그 통곡처럼 이 시대와 무너져가는 교회와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통곡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영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이후에 밤이면 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가 정말 이 히스기야의 통곡으로 다가올 수를 감당할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5일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부흥을 간구하며 여기까지 다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밤이면 밤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통곡처럼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이 끝나는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녀자를 바라보며 통곡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깊이 더 강하게 교회에 뿌리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시대를 감당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탁월함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한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밤낮을 맞아가며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 소망 없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고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25살의 히스기야처럼 한국교회는 어둠과 싸웠고 저주를 끊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다 끊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새 한국교회가 그 아스루 왕에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도 늘어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두 손에 다, 양손에 둘 다 쥐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적 습성들, 하나님, 그 결과 우리의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그 이 절망을 짊어지고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5일간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신 은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부흥의 이후에 더 깊이, 더 크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눈물이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의 교회를 찾는 주님의 눈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흡족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주 앞에 달려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새로운 부흥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인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준비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인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보내어 주옵소서. 모여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맡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교회가 시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고자 할 때에 가만히 들어와 흔들려고 하는 어둠들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